달콤한 말씀, 행복한 하루, 말씀 묵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구약성경 레위기 18장 1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니라.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고 너희는 내 법도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각 사람은 자기의 살부치를 가까이 하여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내 어머니의 하체는 곧 내 아버지의 하체이니 너는 범하지 말라. 그는 내 어머니인즉 너는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지니라. 너는 내 아버지의 아내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이는 내 아버지의 하체니라. 너는 내 자매 곧 내 아버지의 딸이나 내 어머니의 딸이나 집에서나 다른 곳에서 출생하였음을 막론하고 그들의 하체를 범하지 말지니라. 내 손녀나 내 외손녀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이는 내 하체니라. 내 아버지의 아내가 내 아버지에게 낳은 딸은 내 누이이니 너는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지니라. 너는 내 고모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그는 내 아버지의 살부치니라. 너는 내 이모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그는 내 어머니의 살부치니라. 너는 내 아버지 형제의 아내를 가까이 하여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그는 내 숙모니라. 너는 내 며느리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그는 내 아들의 아내이니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지니라. 너는 내 형제의 아내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이는 내 형제의 하체니라. 너는 여인과 그 여인의 딸의 하체를 아울러 범하지 말며 또 그 여인의 손녀나 외손녀를 아울러 데려다가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그들은 그의 살부치이니 이는 악행이니라. 너는 아내가 생존할 동안에 그의 자매를 데려다가 그의 하체를 범하여 그로 질투하게 하지 말지니라. 오늘 우리가 함께 본 레위기 18장 말씀을 보면요, 1절에서 3절 말씀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주 너희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즉 이집트 땅과 또 가나안 땅,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사람의 풍속을 너희는 따르지 말라라고 말씀하세요. 왜냐하면은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란 말은 너희는 나의 소유된 백성이라, 즉 하나님께 속한 거룩한 백성, 세상과 구별된 백성이기 때문에 너희는 이방인들과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게 레위기 말씀인 거예요. 실제로 레위기 말씀의 주제 자체가 거룩이죠. 거룩이란 말은 구별된다는 뜻입니다. 즉 하나님께 속한 백성이 어떻게 세상과 구별되고 그 거룩한 삶을 살 수 있을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어지는 구체적인 말씀들이 바로 6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특별히 이 본문은 이방인들의 음란한 그 성적인 문화를 본받지 말아야 된다는 걸 강조하고 계세요. 특히 당시 이방인들은 가족 간의 성관계도 아무렇지 않게 그냥 문화상 그게 퍼져 있던 시대였어요. 특히 당시는 시족사회, 대가족 사회였습니다. 가족 간에도 쉽게 성적인 유혹과 또 친척 간의 무분별한 성관계가 만연한 시대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에게 속한 거룩한 백성이 이 시대에 정말로 가족 관계를 해체하고 또 음욕과 음란으로 치닫는 그 길, 그 문화를 본받지 말고 너희는 이방과 구별된 삶을 살라고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당시나 또 지금이나 사실은 이성을 그냥 나의 욕구를 채워줄 성적인 대상으로만 생각하기에
우리 가운데 천륜도 버리고 일륜도 버리고 상식도 버리는 일이 비일비재하게 생기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머니를 어머니로 대하지 않고 성적인 대상으로, 또 아버지의 후처를 작은 어머니가 아니라 그냥 성적인 대상으로 생각하는 거죠. 이복 누이도 자신의 성욕을 채울 대상으로 생각합니다. 선생님과 학생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죠. 선생님을 나의 성적인 대상으로 생각하거나 학생을 학생으로 바라보지 않고 나의 성적인 대상으로 바라보고, 그러다 보니까 손녀도 형수도 이웃의 아내도 여성으로 남성으로 나의 이 성적인 대상으로만 생각하는 거죠. 그 관계를 전혀 생각하지 않는 거죠. 심지어는 짐승조차도, 동물조차도 성적인 대상으로 생각하니까 하체를 범한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게 뭐 옛날 얘기가 아니라 지금도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을 하나님이 만든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격적인 대상으로 대하지 않고 성적인 객체, 성적인 대상으로 생각한다는 것은 자기 자신만을 주체로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죠. 오로지 자기가 주인된 내 나라에서 내가 왕으로, 내가 주인으로 살다 보니 나만을 주체로 생각하다 보니까 모든 대상을 객체화, 대상화, 심지어는 성적인 부분에서는 성적인 대상화로 생각하는 거예요. 타인을 그저 나의 쾌락만을 위한 존재하는 들러리로 생각하니까 이런 문화가 판을 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특히 오늘 우리가 함께 본 이 말씀은 단순히 성적인 거룩함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 시대 가운데 이성을 성적인 폭력으로부터 보호하는 법이기도 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당시 그 가부장적인 사회 속에서 남성이나 또 아버지라는 어떤 그런 가장이란 지위를 이용한 어떤 성적인 학대나 착취도 용납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가장 힘없는 여성들, 소녀들, 또 어린이들을 한 가족의 구성원으로서 존중받게 하시고 존중하게 하시는 것이 이 율법의 정신 안에 들어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는 어떤 사람이든 간에 그 사람이 어떤 지위에 있고 어떤 성을 가졌던 간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한 사람의 인격체로서 존중할 만한, 존경할 만한 가치가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레위기 말씀을 우리가 볼 때 오늘 18장을 시작하면서 2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이 성적인 주제, 이 성문화에 대한 주제에 대한 말씀을 마치면서 5절, 6절, 또 21절, 30절에서 또 한 번 말씀하세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그 말씀 앞과 말씀 뒤에 항상 어떤 말씀이 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다 라는 말씀을 위치하고 계시고 그 율법 앞뒤를 감싸고 계세요. 즉 우리에게 있어서 진정한 신앙생활이란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그 말씀 앞뒤에 뭐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다면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어떠하심 같이 우리도 거룩한 삶, 하나님께 속한 자녀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당신은 나의 아버지입니다. 하나님을 내가 믿고 섬깁니다. 라고 말로만 고백한다고 해서 하나님을 신앙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수없이 우리가 제사 드리고 예배 드리고 예물 드린다고 해서 그것이 신앙생활의 전부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해야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는 것이며 하나님을 신앙하는 거라는 거죠.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그분이 바로 거룩한 하나님임을 우리가 믿는다면 그분의 어떠하심처럼 우리도 매일의 삶 속에서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자녀의 삶 살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